창세기 11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안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우리 19절을 한번 주목해서 좀 보시죠. 19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우리 한번 서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노래 가봅시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죠? 예. 우리 12월 달이 이렇게 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 설교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 저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예배위원들이 좀 그것들 잘해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헌금위원들은요, 지금 이거 새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헌금위원들은 헌금 걷어가지고 놓을 때는 이쪽 위에 헌물 거기 십자가 있는 재단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많이 내가 좀 이런 일로 힘들었다, 어려웠다, 고통스러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있을 것입니다.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 한 해 내가 감사한 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떤 일로 내가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내 일생 살아오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또 다른 사건들이나 생각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하갈의 인생 가운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렸을 때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모든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이 꼬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이 어그러지고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요, 설교 제목이 참 이상했어요. 설교 제목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 안에 역설이 들어가 있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멋진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렸다면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일이 잘 된다면 뭐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뭐 문제 없는데.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고, 말하자면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고 뭔가 내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내가 일이 잘 풀렸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꺼리낌 없이 잘 되는 그게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복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갈은 진정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집니다. 뭐 표현하자면 둘째 부인이 되어지죠.
원래 둘째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갈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애굽 여인이었는데 사라의 몸종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언제 이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왔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 부인 뺏길 뻔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으로 나올 때 은, 금,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소녀가 아니었을까, 몸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라를,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 가정의 종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인생은 참 종으로 시작해서 자기 나라도 떠나서 자기 형제, 자매, 가족 아무도 없는 고향을 떠나서 종으로서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여차여차 해서 사라가 그러면 이 여종을 당신이 해서 이 여종 통해서 아마 자녀를 줄라나 보다 하고 자기 여주인이 시키니까, 이 하갈은 여주인이 시키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아브라함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그 아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갈이 좀 잘못을 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기 여주인은 아이를 못 갖고 자기는 아이를 가지니까 여자의 본능이 생겼나 봐요. 자기 여주인을 우습게 멸시했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16장 4절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갈이 좀 사라를 멸시하는 잘못된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사라의 눈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라가 괴롭힙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6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때부터 하갈은 참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갈이 무슨 죄가 있느냐, 뭐 원죄야 있겠지만 하갈은 지금 자기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임신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은 집에서 나가면 바로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송탄에서 오산으로 가도 되고 안양으로 가도 되지만 그렇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나가면 광야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7절, 자 7절도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도망하나이다.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이 하갈 이야기 잠깐 하갈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갈의 인생을 보면 축복된 인생이다, 힘든 인생이다. 힘든 종으로 시작해서 여주인이 시켜서 임신해서 그 일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미움받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출한 거예요. 가출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이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가 좀 편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우리 편, 아랍은 나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좀 아랍 사람들이 좀 이상한 그 지하드 해가지고 테러리스트들 많고 해가지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아랍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랍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갈, 원래는 애굽 여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아랍 사람들의 시초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하갈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1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집 나와서 어디로 도망합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16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갈에게 인도를 해 주시는데요. 자, 9절 10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하십니까? 저주하십니까? 네, 축복하세요. 너 여기서 헤매지 말고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렇게 있지 말고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집에 있어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는 내가 그 씨를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11절도. 자, 1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이스마엘. 그 이름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까지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여차해서 아브라함 집에 여종이 되었습니다. 여종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 집안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집안,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네. 기도를 이렇게 하네. 제사를 이렇게 지내네. 하갈은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아무 저것도 없었는데 이 종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유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고 나는 애굽 여자고 종이고 나 같은 거
누가 나 같은 거에 관심이나 두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임신한 여인이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이름을 이렇게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을 때요, 이 하갈이 얼마나 처음에는 놀랬을까? 두 번째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아무도 나 같은 거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 같은 여종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입니다. 13절, 16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이제 하갈의 신앙 고백. 따라서 합시다. 하갈의 신앙 고백. 하갈의 신앙 고백.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신앙 고백이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는구나, 살피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여종, 나 같은 애굽 여인, 나 같은 사람 아무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어. 종으로 와가지고 주인이 시킨 대로 했더니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아이 가진 몸으로 여자가 어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라든 아브라함이든 심지어 그 여종인 하갈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뭐 민족이 어떻고 계급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하나님 동일하게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하갈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갈은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가출했다가 학대를 받고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자, 집에 돌아가서 있었던 일이 이제 창세기 오늘 21장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21장에 사라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죠? 누구? 이삭. 사라는 이삭을 낳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누구고? 이스마엘이고, 사라가 낳은 아들은 누구고? 이삭이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너무 쉽죠? 누가 나이가 많겠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한 가정에 배다른 아이가 둘이 함께 있게 된 거예요. 남자아이가.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경에 보니까 희롱했다. 그걸 누가 봐? 사라가 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이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 두었다가는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되겠다. 나중에 기업을 나눌 때에도 저것도 우리 주인의 피를 이어받은 거, 주인의 씨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이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성경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 10절 21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읽어주세요. 11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오늘 뭐 이야기가 좀 긴데 어쨌건 한 가정에 배다른 아이 자식이 둘이 있으니까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는 저 여종과 아들을 우리 집에서 쫓아주시오. 저들은 우리 집의 이 상속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안 하자니 이 집안이 복잡하고 근심하게 됐다. 근데 이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근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근심할 거 없다. 사라의 말대로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떡 조금 하고 물 가죽 부대 넣어가지고 이제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납니다. 이 하갈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스마엘은 한 14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여자 하나가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떡 조금 먹고 물 조금 먹으니까 벌써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배고파서, 여러분 14살 얼마나 먹을 때입니까?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소리를 듣고 하갈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이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전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올린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도 그 탄식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 우리 17절 한번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뭐 했다? 들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까 하갈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어떤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다가 내가 울면 나의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나의 우는 소리, 탄식 소리, 고통 소리, 아픔의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네가 왜 우느냐? 네 아들은 왜 우느냐?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우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가라, 어디가 무슨 일이냐?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줍니다. 18절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네 아들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네 자녀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십니다.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면 지금 마실 떡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떡이 있습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어가면서 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네 아들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아들 앞으로 큰 민족이 이룰 거야. 여기서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하갈의 눈을, 아까는 귀를 기울이시고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었더니 하나님이 밝혀주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떨어진 걸 아시고 그 샘물을 샘물을 딱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그 샘물을 먹고 그 광야에서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20절을 보면, 자, 우리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셔요? 이스마엘과 하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힘든 광야에서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다 거기 뭐 회교권이고 이슬람이고 알라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알라를 믿던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프리카도 없고 아시아도 없는 거예요. 유럽이 어디, 뭐 백인, 흑인, 황인, 무슨 소용이, 뭐 이스마엘이든 아니면 이삭의 자녀든, 여러분 성경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갈의 인생 정말 기구한 인생, 종으로 시작해서, 그것도 자기가 뭐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켜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쫓겨나고, 뭐
하갈이 인간적으로 하갈이 잘못한 거 있다면 뭔 잘못이 있어? 참 우리가 볼 때 하갈은 불쌍하고 참 표현을 우리가 하자면 야, 어떻게 이런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부모 자식 떠나서 자기 나라 떠나서 종으로 살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런데 바로 그런 인생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밝혀주세요. 아멘.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까이 하면 하갈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임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립니다. 오늘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하갈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리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과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다급한 것,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눈을 밝혀서 하갈에게, 그 목마른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말랐을 때 샘물을 열어서 눈을 밝게 하여 샘물의 그 길을 알게 하셨듯이 이 시간 주님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눈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전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